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한 이 종을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아버지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간도 하나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역시는 아버지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생명의 실체적인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어나심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준비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엄청 떨리네요. 특별히 저는 이제 제가 청년 때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저는 중고등부 때 교육받은 게 뭐냐면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저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무조건 회개입니다. 회개를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악한 영이 온다는 말을 듣고 항상 기도를 회개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간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졌고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저는 질병도 치료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제가 묵상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쭉 저에게 일으켜주면서 이 시간에는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이 매여있던 부분들을 또 전하면서 또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 그렇게 회개를 하다가 28일째 되는 날 28일 동안 회개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8일째 되는 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28일을 회개를 했으니까 심령이 너무너무 깨끗하니까 주의 음성은 저절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음성이 계속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했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더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강야 같은 세상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제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많이 헤맸어요. 그러다가 영성 훈련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는데 영성 훈련을 할 때 특별히 이제 제 문제를 주님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영성훈련을 한 달쯤 됐는데 정말 그 영성훈련 가운데서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나는 회개해라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럼 평신도 때 저는 회개할 것이 없었어요. 나는 너무너무 교회 생활 율법 신앙에 너무너무 잘하니까 내 이가 충만해가지고 회개해라 하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데 교회 잘 안 나오면 누구가 회개해야 되고 봉사 잘 안 하는 누가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죄를 이렇게 참 깨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완악해졌겠어요. 그래서 율법 신앙으로 인해서 내 의가 충만해서 이제 꺾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누구 말도 듣지는 않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성훈련을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이제는 네가 회개를 좀 할 수 있겠구나. 회개를 할 수 있겠다고 주님이 생각을 했나 봐요. 네가 영성훈련을 하고 이제 의로운 길과 거룩한 생명의 길을 간다 하니 네가 이제 회개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나한테 걸어왔어요. 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다. 이런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날도 전도환이라고 굉장히 바쁜 가운데 있었는데 회개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데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려질 그 순간에 내 자신이 보여졌어요. 내가 정말로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내 의의로 충만한 자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주님 맞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요. 그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들의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잣대를 가지고 계속 남을 판단했어요. 입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마음 속으로 저 안 되겠네. 저 되게 교만하네. 저 건방지네. 막 이런 것들 계속 속으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그 모습이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걸어왔을 때 탁 제가 깨달아지면서 주님 맞아요. 제가 그러고 있네요. 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제가 남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 가지고 나 자신만 보여졌어요. 그래서 내 죄가 태산같이 정말 높고 크고 내가 내 죄를 언제 다 이걸 씻을까? 언제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끊임없이 해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영성 훈련하고 일주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해결을 계속 하게 되면서 빨리 눈이 열어지고 빨리 하나님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바꿔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바꾸어 가실 때는 항상 사건과 문제와 대인관계를 꼭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인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추한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군요. 주님 흘린 피 공로를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케 씻어달라고 끊임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을 붙들고요. 계속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제가 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사건, 환경, 문제, 대인관계에서 죄성들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제가 하면서요. 이렇게 아버지 언제까지나 이 죄가 이렇게 끝도 gat도 없이 죄가 드러납니까? 할 정도로 죄가 그냥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씻고 씻으라고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죄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딱 죄가 드러나면은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 내 추한 더러운 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 전담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더럽고 추한 나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얼마나 감격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만 하면은 계속 죄가 씻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양심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양심이 깨끗해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직관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직관이 열렸어요. 영의 지각이 열어지면서 하나님의 정말 무궁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막 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살았다면서 그 훈련을 받았다면은 이제 영의 직관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다 그게 알아져 버려요.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직관이 열리니까 모든 게 알아져요. 아버지 이거 이 뜻은 뭐예요? 아버지 이것을 내게 주셨어요. 이 환경을 내주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들 하나님 열어가지고 직관이 열리니까요. 너무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부터 분별을 해줘가지고 직관이 열려져서요. 계속 이제는 주님과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니까
굉장히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주의 음성이 계속 저절로 들리는 그런 놀란 체험을 하면서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할 때 굉장히 이 죄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니라 죄는 주님이 전담자 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담당하신 분이니 나는 죄만테 있으면은 주님이 죄 가지고 왔으니 이렇게 죄 전담자 되시는 그분 앞에 다 고백만 하면 그때그때 처리되는데 우리가 뭐 죄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고 죄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죄에 묶여서 살 필요도 없고. 근데 저는 몰라가지고 청년 때 제가 회개라는 것만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만 하도 들어가지고 제가 성령을 받고 은혜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죄만 씻었습니다. 죄만 찾았어요.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무슨 죄가 있을까 하고 죄를 찾고 찾아서 회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반복적인 회개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제가 또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속에서부터 강력한 힘이 일어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로마서 8장 2절 있죠? 그 말씀이 탁 여기서 막 터져 올라오면서, 야, 그때 제가 그 온 밤을 다 세웠잖아요. 너무 기뻐서. 난 항상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직 답답했으면 음성으로 여기 속에서 강력하게 음성이 들려져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그 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청년 때인데. 내 죄가 내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구나. 근데 나는 죄사함 받은 그 은총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온 밤을 세워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 하룻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에 묶여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결국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예수 믿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죄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죄는 우리 안에서 죄성, 악성, 독성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 육신의 것들, 상처, 아픔까지 다 이 죄성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들추면서 나를 치료 가셨는데, 이렇게 죄성, 악성, 독성들을 이렇게 치료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제 한동안은 이렇게 요즘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제 대인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겠구나 이럴 정도로 너무 대인관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영중심 10년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너 또 다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저는 이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작업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업도 우리는 금방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날 치료가 되어버려. 그날 그 다음 날부터 회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막 거기에 묶여있을 것도 없고 거기에 막 내 죄 때문에 막 절망하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저희는 정말 요번에는 말을 내가 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부끄러워서 이걸 어떻게 말하나 하는데, 주님이 왜 나한테 지금 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것을 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 강력하게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처리를 열심히 해온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 그분 이 부분에서 통과 못했구나. 그래서 무의식에다 다 집어넣었던 것들요. 그걸 또 한번 어느 정도가 지나면 또 그걸 한번 건드려서 끄집어내보려고 하면 그때마다 내가 항상 넘어졌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루던 것이 요번에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건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내가 영성문에 가서 절대 이것은 말하면 안 된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런 이제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이었는데 제가 주일날 저녁부터 그 다름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화장실 문을 우리 집에서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제습기를 틀어놓고 안방에 문을 열어놓은 것 때문에 이제 지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야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문 열어놨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불편스럽게 그 날은 겨우 그냥 봐주면서 넘겨갔는데 그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여기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갔는데 그날 이제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 저는 항상 제가 언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냐면은 가장 지쳤을 때 제가 이제 토요일 날도 어마어마한 반찬을 10가지를 그날을 했어요. 반찬 10가지를 준비하게 하신 이유도 있었고 누구를 이제 주도로 하나님 하기 위해서 10가지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힘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일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주일날 힘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제가 여기 석박사 가정에 와서 이제 수업을 잘 받고 집으로 갔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작업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제가 우리 이제 영성원에 와서 제가 관계를 가졌던 부분들 또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우리 딸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데 난 잘못이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굉장히 교만하시네요. 딱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는 교만하시네요. 그래가지고 교만한 건 아닌데 항상 제가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걸 항상 내 속에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말 딱 들으면은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내가 교만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했던 것을 딱 점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나 교만하지 않았어. 나 그냥 얘기한 거야. 이렇게 난 좋게 말한 거야.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계속 그 사람을 열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는 완전히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다 열받게 한다는 거. 맞아. 그러면은 저도 마음 편하고 그쪽도 마음 편안할 텐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 네가 잘못 말한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항상 말을 한 것 때문에 제가 그날 밤 몇 시간을 다룸을 받았냐면요. 5시간을 다룸.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화요일날 와야 되는데 5시까지 그게 전쟁을 했습니다. 5시까지 하고 새벽 예배는 못 가게 해가지고 못 가고 2시간 자고 여기로 왔어요. 근데 그날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여기 왔어요.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나는 아니야. 나 피곤하지 않아.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은 다른 날보다도 이제는 엄마 나를 무시하네. 나 너 무시하지 않아. 나 너 좋아해. 나도 너한테 무시한 적 없어.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사람을 이제 막 건드리는 무시했다고 그 사람이 느끼면은 그래? 내가 무시했어? 그럼 그 말들이 무시한 걸로 들리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무시한 적 없어. 나는 정말 그렇게 하면서 나를 항상 나를 점검하고 난 그런 적 없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그쪽에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그날 밤은 몇 시간을 가는 거예요. 계속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일어나 보시래요. 이제 잠 못 자, 이제. 이제 빨리 일어나시래요.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누워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말하다가 이제 잘못 말한 거예요. 나는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 그 다룸을 받을 때, 내가, 잠 좀 자자,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러면
이제 안 통과되는 거예요. 5시간 가는 거예요. 아,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그날 이제 몇 시간 가냐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죽었구나, 이제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너의 감사할지를 모르니? 너 엄마가 수고를 열심히 해가지고 너 먹고 살잖아. 너 지금 편하게 살고 있고 왜 감사가 없어?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름에 대해서 그 전에 말 잘 안 했어요. 나를 변호했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저쪽이 더 강하게 나가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흘러요. 눈물이 흘리면서 차분하게 앉아 있는데 그쪽에 딱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 입에서 강력한 힘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팍 나가는 거예요. 이 밑에서부터 방언이 세게 나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이제 막 제가 방언을 하면서 통역이 막 이루어지면서 너는 내 감사하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방언 통역이 이루어지면서 야, 근데 그래 그게 사단의 역사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사단의 역사인지 너무 강력한 힘이 올라오면서 제가 방언을 하면서 막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몸씨름도 좀 하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을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제 입에서 이 방언이 계속 나왔어요. 계속 방언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이 사단을 쫓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생전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은 착해. 우리 딸은 착한데 너 누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이름만 떠나가. 막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내 속에서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해라게도 내가 막 한 30분 더 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럴 정도로 강력하게 그날은 하나님이 다름을 이렇게 이제 통해서 그런 역사를 5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좀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엄마 이제 녹음할 거야. 말하는 거 다 녹음할 거야. 그 경찰 부를 거야. 막 이럴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거 참 우리 은혜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나도 내가 내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이렇게 눌려있던 것들, 그 아이가 늘 나를 정죄, 판단, 옳음을 주장하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네가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냐고 이제 내가 말을 하면서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네 입에서 저주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사단의 역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방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런 방언이 터져 나가면서 저에게는 마음이 너무 평강한 거예요. 여기는 잠잠하는데 내 속에서 강한 힘이 올라왔던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5시에 마무리를 하고 그래 미안하다 이제 서로가 이제 하의를 하고 이렇게 잠을 2시간 자고 여기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아버지가 실제적인 현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막 그런 것은 아니다고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내가 실제적인 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마귀 역사라고 막 나부터 마귀 역사라고 나한테 시인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시인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 역사인 거 내가 아니까 이건 내가 시인할 수 없다고 딱 정확하게 말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갔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기도를 이제 그 다음날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아직까지 처리받지 못한 거, 핑계하는 거,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온죄들, 온죄 죄성들, 이런 죄성들이 결국 내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핑계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아담에게 너 왜 그랬어? 내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니까 누구 핑계하잖아요, 그죠?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를 통해서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속에 끊임없이 내 깊은 속에서는 이 핑계하는 것이 있구나. 핑계. 이 합리화시키고 핑계하는 것들이 그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온죄구나. 온죄, 죄성의 뿌리들인 것들을 제가 그걸 항상 다룸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걸 항상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하나님 들춰내 주시면서 내 속에 이렇게 아담의 그 온죄, 그 죄 뿌리들, 그것들이 계속 내게도 내려와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변호하고 합리화시키고 핑계하는 삶은 그게 불신종하는 삶이요, 교만한 삶이요. 그래서 저 아이가 나에게 교만하다고 말했구나. 그것을 이제 다 알아줬어요. 이 죄성의 뿌리를 가지고 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속에서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핑계를 하는 거예요. 이 속에 그렇지 않아. 항상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인정하지를 않고 자꾸 이 속에서 변명을 하는 그것들이 이제 죄성인 거, 내 죄 뿌리가 깊이 남아 있는 그 온죄로부터 오는 거, 그것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발견을 하면서 이번에는 자세하게 나를 보게 하나님 하셨던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다름을 준 거야. 이렇게 하나님 정확하게 알려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눈이 열어진 거예요. 눈이 열어져서 보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거였구나. 이것을 내가 처리를 못했구나를 깨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이 열어지면서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자녀와 관계를 이루기 전에, 관계가 벌어지기 전에 먼저 훈련원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훈련원에서 문제를 생겼는데 내가 이 교만의 뿌리가 뽑히지를 않으니까 말투가 좀 교만한 말인 거예요. 그냥 말해도 되는데 그 뿌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내가 상냥하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은 기쁘지 않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게 말했어. 나는 좋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내 속의 죄성들이 우리가 뿌리를 뽑지 못하면은 내 말 속에서 이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들이 교만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어머니가 나를 무시하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나를 점검해 보니까 내가 이 말에 투가 이 무시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무시다고 절대 무시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말을 해도 항상 부드럽게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이제 발견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기분 나쁠 수 있었겠다. 이렇게 기분 나빴겠다. 내가 아무리 편안하게 좋게 너무 막 인상 쓰지 않게 아무리 상냥한 어조로 말을 한다고 해도 지가 뭔데 이런 말을 해? 그렇게 해서 무시당하는 기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들으면서 정말로 그래서 내가 항상 교만하다는 아이가 항상 나한테 교만하다, 무시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을 때 그거 인정 못했거든. 난 교만하지 않아. 교만할 것이 있어야 교만하지.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온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담의 온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잖아요. 육신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이제 육신으로 가면 무조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은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육신은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육신으로 가면 교만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난 교만하지 않는데 이렇게 자꾸 변명
명하고 합리화시켰던 것들은 결국 제 뿌리가 뽑히지 않은 것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제가 사회성이 참 없습니다. 사회성이 없어서 나 좋으면 좋은 거고 그냥 뭐 누구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도 나 귀찮으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회성이 저에게 너무 그렇게 결여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들하고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요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사회성 없는 것을 다시 들춰주면서 네가 이 말하는 것 속에서 네가 다른 사람들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고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고 또 무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또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그냥 인사하고 뭐 그냥 한번 얘기하고 뭐 그렇게 내가 막 애지중지하고 막 누구를 막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진짜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뭐 인간을 내가 뭐 의지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되지. 뭐 굳이 뭐 사람들하고 막 관계를 이루면서 이런 뭐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제가 부모 없이 이제 어머니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누구하고 관계성을 가치를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결국 사회성이 제가 굉장히 부족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사회성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이 영성 강사를 한다고 신청을 한 사람이 이 사회성이 부족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두루두루 헤아릴지 알고 정말 만나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귀찮으면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루면서 네가 사회성이 좀 결여된다. 네가 좀 폭이 넓어져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런 요번에 이제 제성들의 뿌리를 뽑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면서 내가 깨달아진 건 이 사회성까지 연결되더라고요. 폭을 넓히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그러지. 내가 뭐 아무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로만 산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내가 주의 종인데 또 강사다고 하는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을 또 다루기 위한 하나님 가정 속에서 네가 상대방의 마음 좀 살펴봐라.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입장이 어떤지 그 사람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너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지 네가 너무 높아서 네가 높아서 이 말을 좀 해주려고 해도 저 사람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몰라서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좀 네가 잘 점검을 해서 좀 깊이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제가 아버지 뜻이구나를 이렇게 이제 알아서 이거 하나님이 이제 저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세워가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정말 너무 지금은 자유해졌어요. 그 즉시 그날 이후 그 다음 날부터요 우리 딸하고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그래 네가 정말 너무 좋았어. 네가 이런 걸 해줬더니 내가 교만한 자들이었더라. 나 무시한 거 없는데 무시한 그런 내 속에 재성들이 있었어.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깨달은 걸 말해도 그랬어. 그 깨달았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 영적인 스승이 날 정도로 저의 이제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이웃을 통해서 그가 항상 저를 이제 뿌리를 뽑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줬는데, 그래,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서 정말 날마다 이렇게 아주 편안하다. 너무 좋다. 이제 목사님도 편안할 거예요. 자녀들하고 문제 있는 분들 이제 편안할 거예요. 제가 한 20일도 앉아서 그 말 했거든요. 근데 편안하기는 해요. 이제 다룸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다룸 속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뭐 그 다음에 치료가 되고 다룸을 받고 해결이 되면은 그냥 그 즉시로 해방인 거예요. 해방, 자유, 평안.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묶인 것이 없어요. 그 아이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그래 말투가 제가 어떤 이제 영성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현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제게 이제 말을 하면 저 육신의 말인데 저 육신의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판단을 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지?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게 제가 이제 깨져야 될 부분이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아, 저분이 지금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아, 저건 아닌데, 저 기도는 육신의 기도만 하고 있지, 저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아닌데,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 말을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까지도, 아, 이게 교만하구나. 무시하는 말투가 아니라 무시하는 행동들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다름을 받고 나서, 네, 특별히 이제 우리 장목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한 번씩 붙여요. 그럼 어쩌면 저렇게 육신의 기도만 하고 있을까? 아, 저게 정말 옳은 거라고 하고 있는 건가? 제가 아니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지 말게 해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비가 와야 됩니다 하고 막 맨날 저기 오살리 기도 산에 가서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요, 밤마다 비가 안 오면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비 많이 오면 하나님 비가 많이 옵니다. 어디는 잠긴대잖아요.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나라에게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비가 필요하면 비가 내주시고. 아,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 생각하고는요, 약간 육신 중심으로 가면은, 아니, 우리 생각과 마음이 다 감정이 행동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저 육신의 기도인데, 전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할까? 아니, 하나님, 영적인 기도도 지금 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 어려운데? 왜 그런 기도를 나한테 지금 해라고 그러지? 저는 그런 시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딸이 엄마 되게 교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면은, 아, 그래요? 아유, 그래,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렇게 받아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아니, 그건 저는 기도할 시간, 그건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지금 기도하기 어려운데 제가 꼭 그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다 하니까 나보러 되게 교만하다.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 교만하지 않은데, 그 사람하고 그렇게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막 이제 이랬던 것들이 결국은 나의 교만성이고 그 육신으로 있는 그 사람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정죄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그 다음날부터 내가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네, 목사님 맞아요.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좀 이제 그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요? 기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좀 제가 깨달으니까 제가 좀 온순하게 바뀌어지면서 예, 알겠어요. 야, 근데 언제까지는 저렇게 할 거야? 아유, 아버지 큰일 났네요. 제가 아버지 제 영혼 좀 바꿔주세요. 근심이 많네요. 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긴 했는데 결국은 제가 그 품지 못하는 참 정말로 연약함이구나를 알게 되면서 정말 너그럽게 품어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맞게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나와 같이 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 두루두루 품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런다면은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라. 그 사람 중심을 좀 네가 헤아려 봐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름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 참 정말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해나게 해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가 이제 이거 오늘 책거리를 오늘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책거리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끝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분 전이니까 다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다 나왔던 얘기들을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또 나의 삶을 비추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9번을 보겠습니다. 563페이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9번에 우리 합독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학적으로 죄를 취급할 때 처음부터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이 죄의 원인도 아니고 죄의 주인도 아니다라는 점이다. 이것은 교회의 고백이고 동시에 확고한 우리의 고백이다. 벨즈 신조 13장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용된 죄의 제공자도 아니고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며 도르트 신조 1장 5절에서 역시 이 사실을 강조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문에서도 죄의 기원을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 않는다. 죄는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한다. 많은 건전한 신조들이 인간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죄의 기원자로는 전혀 고백하지 않는다. 죄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관계하는 인간의 어떤 무엇이라 한다면 네덜란드 계획주의 신학자 바빙크도 죄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자주 언급한다.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라는 용어가 가지는 함의된 의미가 모호하지만 벌카우어는 바빙크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솔직하게 말함에 약간 주저함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예서 번호를 하면서도 죄를 우연적이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필연적이지도 않다고 바빙크가 대답했을 때에도 죄는 피조물의 존재를 위해 필연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죄지음이 들어있다는 주장에 반대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뜻밖의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부패와 죄를 적극적으로 기뻐하셨다는 고백이 그것이다. 이 고백이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고백은 자칫 하나님을 죄의 원인으로 몰아가기가 쉽다. 바빙크는 이 질문에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은 아니고 단지 강가하는 원인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타락 이전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분명히 인간 자신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을 강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런 바빙크의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강가의 뜻이라는 주장이 상당한 위보와 제한을 가진다고 벌카우어도 솔직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시는 원인도 아니고 또한 강가하시는 원인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주장한다. 하여간 그런데 죄를 원인의 문제로 끌어가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다지 소득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죄를 하나님의 애정으로 넘기는 것은 그다지 크게 잘못되었다고도 볼 수는 없어도 죄를 자칫하면 복잡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만드는 위험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용어는 주로 인간에게 나타난 뜻만을 생각하게 하고 이것이 모든 실체성의 규범이 될 것이고 결국은 인간의 부패한 이성을 통해 인과일적으로 죄의 원인자를 규명하려고 시도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루터의 견해대로 나타난 하나님도 있지만 숨어있는 하나님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의 실제성은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전자보다 후자에 더 가깝다고 해야 적합한 표현이 되겠다.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 설명되는 하나님보다 파악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가 더 크고 많다고 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다 담을 수 없으며 유한자는 결코 무한자를 수용할 수조차 없다. 유한자 안에 무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자 안에 유한자가 한 지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자는 유한자의 손 안에 결코 들어오지 않는다.
10번 죄는 분명히 인간이 전인격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짓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죄된 행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택한 자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이끄신다. 죄는 통상 우리가 상식처럼 이해하는 어떤 율법을 어기는 행위도 아니며 그렇다고 인간이 불가피하게 짓게 하는 어떤 운명적인 존재도 아니다. 비록 죄가 인간성과 함께 인간성을 가지고 인간성으로서 죄 짓게 하지만 그렇다고 죄 자체가 죄의 원인은 아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죄가 인간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는 신의 선의 모자람이나 결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다. 아우구스 부록 신앙 고백 2장에서 잘 명시하듯 인간이 불가피하여 죄를 짓는 것도 아니며 운명적으로 죄를 짓는 소극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하고 모욕하는 적극성을 가진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신의 선을 높이 든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한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이 적절하게 와 닿는다. 죄는 죄인이 행하는 자연스러운 행위의 열매이고 산물이다. 죄인인 인간은 죄를 짓기 위해 행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 행위의 결과는 항상 죄이다. 이런 점에서 죄는 자신을 인간이라는 집에서 짓고 있고 인간은 그 집에서 장식하고 먹고 마시며 웃고 울며 살아간다. 인간이 죽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인간을 가지고 있듯 인간이 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인간을 가지고 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인간 사람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감정, 행동 모든 것들이 다 기도까지도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제 인간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영적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이룬다면은 뭐 죄 때문에 기죽고 죄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잖아요. 치료하시잖아요. 회복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죄는 그렇게 슬픈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한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면서 제3의 은혜가 얼마나 또 큰지 몰라요. 그 제3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회개하면 엄청난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요. 죄를 또 안 지어도 큰 은혜가 있고 또 큰 깨달음이 있지만은 죄를 지어도 생명이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죄가 애 짓게 된 원인만 안다면, 하나님이 작업을 애 하셨는가만 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죄를 들춰낸 자 해도 이 죄는 정말로 부끄러워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 딸한테 하찮아 물러가라. 이렇게는 말을 안 하지만 제 방언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은 이건 좀 창피한 일이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된다.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난 이렇게 잘못 참 또 육신이 충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육신에게는 은사가 임하잖아요.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 능력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건 우리가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명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 또 원하는 우리 실제적인 현재를 이루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그게 필요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